설교의 제목은 성탄의 초점이라고 우리가 좀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심이고 주체고 초점이 돼야 되고 포커스가 되고 센터가 돼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간혹 잃을 때가 있고, 또 성탄절이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너무너무 놀랍고 또 기적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그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탄의 초점과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초점이 무엇이냐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또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요즘의 시대는 멀티태스킹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양한 것을 한꺼번에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근데 원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해야 되지만 세상을 이기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함이라는 겁니다. 심플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반전을 불러오는 그 힘은 단순의 힘이고,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것들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것에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이 최종 승자가 된다라는 것이 그 저자가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탁월한 인생의 성공과 성과는 초점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포커스, 초점을 가까이 하고 정확하게 집중해서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요즘은 애들이 음악도 들으면서 공부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것들, 이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멀티태스킹을 한 사람들을 갖다가 한다는 사람들 265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클리포드 나스라는 사람이 그 서베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들, 멀티태스킹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결과적으로는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너무 많고 하나도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더 허다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일의 결과가 미미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단순해 보이고 여러 가지를 못하니까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분명한 결과와 분명한 그 과정들의 시간과 모든 것들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향해서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 단순함, 초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공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에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못 맞추고 여러 가지 일로 분산되거나 디스트랙되게 되면은 결과는 그렇게 건강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영혼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디스트랙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분산될 때부터 성도는 성도의 삶의 좋은 열매들을 맺어나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분이 감리교를 창시하는데 모체가 되어지고 큰 영향력을 준 교도들이 있습니다.
신도들이 있는데 이게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신도들입니다.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이 신도들은 거기 안에 누가 있었냐면 진젠돌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진젠돌프라는 이 백작은 어떤 분이었냐면 정말 그 인생이 단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냈던 분이 이 진젠돌프란 분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 i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 재산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그 초점을 맞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쏟아 부는 삶을 살았습니다. 9살 때 서인도 제도의 선교 보고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자기는 평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19살 때 졸업여행을 가는데 düsseldorf 미술관에 가서 한 그림을 봅니다. 그 그림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진은 그 그림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위에 이 사람을 보라 써놓고 그 그림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문구가 써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진젠돌프는 자기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의 모든 재산과 삶을 선교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기독교 역사 속에 이분이 이루어내셨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지식, 나의 경력, 나의 잡,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처음에 살펴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오직 그 인생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 테니까 너는 그때까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를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유명한 그 신학자의 목사님은 바로 이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끊임없이 중보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계획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차지하고 이분의 삶입니다. 이분의 삶은 성령께서 너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죽지 않을 거니까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자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는 거죠. 우리 26절에 가서 보시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26절 보시면은 그 다음 절 죄송합니다. 그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또 이분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말씀과 지시를 따라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만나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시몬이란 분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넌 죽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삶을 드려라. 온전히 그의 삶의 초점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얻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군지 모르지만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걸 성령으로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시몬의 라이프예요. 시몬의 라이프는 뭐냐면 그 삶이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삶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까 25절에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의롭다. 또 하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롭다라는 그 말은 착하고 선하다 뭐 이런 의미보다도 원칙이나 기준이나 법적인 어떤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스탠다드가 되어져서 그 기준을 따라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의로운 결정, 의로운 판단, 의롭다라는 건 결국은 뭘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시작해 가는 겁니다. 이게 의로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의로운 삶이라는 건 율법적인 행위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보다 금식도 많이 하고 내가 당신보다 헌금도 많이 하니까 내가 더 의로워. 그건 바리새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의롭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내 안에 있는 지금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고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자들은 의로운 행위가 나오고 의로운 생각이 나오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께 초점을 맞췄다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그 열매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해 나가냐는 거죠.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판단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수께 초점을 맞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뭐에서 나옵니까? The focus.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삶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게 나올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경건하다는 겁니다. 이 경건하다는 거는 거룩하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오늘 영어 성경에 디봇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하다, 이 거룩하다는 의미죠. pious 뭐 이렇게 얘기하죠. 경건하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separate이에요. 세상의 것들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분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격리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디봇, 헌신해서 드려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는 말인데 디보트란 말은 뭐냐면 헌신하다, 바친다, 드린다는 뜻이죠.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습니까? 시몬은 예수께 초점을 맞췄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의로움은 어떤 거죠?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 삶의 외적인 행위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경건, 거룩함, 디봇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이 경건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신중하게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이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하다는 말을 바꿔하면 마음속에서 잘 붙잡고 신중하게 무언가를 마음에 생각한다는 건 뭐죠?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뭐죠?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건하다는 건 뭐냐면 신중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주의 깊게 이걸 갖다가 생각한다,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므온의 내면의 세계였어요. 시므온의 내면의 세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중하게 붙잡고 있고 아주 섬세하게 붙잡고 있고 그래서 그 삶을 드린 거예요.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게 시므온의 라이프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시므온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또다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살펴봅니까?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고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늘 성경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고 삶 따라가고 이거는 우리의 초점이 많이 디스트랙 됐다는 얘기죠. 이 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몬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해서 예수께 초점을 맞춰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께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에 대하여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클리프 같은 데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열심히 선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족들이 자기들의 own tongue, 자기들의 own language로 성경을 다 갖는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고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 불려받고 교회가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서 예수께 초점을 잊지 않고 살아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가는 것이고 그 길을 예비해가며 우리가 그렇게 삶을 드리고 삶을 디보트하고 삶을 초점을 맞춰서 주님 앞에 드려나갈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을 속히 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우리는 이 시몬의 삶을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땅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70, 80, 100 되면 죽는 것처럼 세상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끝이 있고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리는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준비하며 그분이 오시면은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를 믿습니다는 고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50%는 맞을 수 있지만 50% 틀린 거죠.
진리는 50% 맞으면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100%가 맞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도 100% 피오하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고 그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므온의 삶을 돌아보는 것, 이 성탄을 통해서 또 돌아보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초점을 예수께 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다 맞춰가며 드려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와 악의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가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지 못하게 알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문제가 있다가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것은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는 뭔지 알아요?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평안하게 그냥 지루한 것 같지만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잘 이루어지면서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는 것, 이게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암이 걸리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병이 치료되고 사업이 회복되어져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보다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계획했던 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되면서 자녀들도 평탄하게 잘 커주고 가정도 별 무리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가고 남들보다 뭐 자랑할 건 없지만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 없이, 또 남들이 원하는 건 그런 비교가 안 되지만 비교할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름대로 잘 지내면서 이런 평탄한 삶, 이 삶이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이런 은혜의 삶에 살고 있는데 이런 삶은 갖다 단순한 삶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어 문제가 해결될 삶보다 이 문제 없이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들, 이 삶이 더 많은 감사를 드려야 되고 더 많은 큰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은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알게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갈 때 우리는 내가 내 능력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먼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최고의 복과 저주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이게 뭐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과 밖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춘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춘다는 것, 이건 복의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다라는 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더라도 그거는 일단 바울이 성경을 통해 규정한 건 뭐냐면 그 인생은 절망적이고 저주스러운 인생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게 최고의 복과 저주를 먼저 얘기했어요. 우리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리고 우리 삶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기도 전에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부터가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 모든 인생의 길이고 질이고 해답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모든 인생의 문제와 그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필요와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 뭐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나 어렵습니다. 내 안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 간구함과 기도의 특권을 복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관계의 복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죠. 자, 이거를 갖다가 통틀어서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역사상 감사장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냐면 데일 로저스 여사랍니다. 이 데일 로저스 여사는 녹음 예술과 영화, 텔레비전 상당한 성공을 얻었고 아주 윤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분은 버림받은 아이의 정신지체아를 아이들을 돕는 자선 모금을 5,000번 이상 개최하고 주관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그의 책에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란 저서에 그 인생이 평안하고 복되고 많은 것들을 갖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같이 되었다. 나를 구한 것은 성경이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가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는 그들에게서 큰 격려를 받았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와 모든 인생의 해독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독제라는 거, 엔타이도트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모든 무너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 가운을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과 해독책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졌어도 회복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 삶이 연약하고 우리 삶이 여러 가지로 비굴하고 추할지라도 그분이 회복을 주시고 모든 독소를 빼버리고 온전하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초점을 예수께 둔 사람들은 그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둔 사람들은 거기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잘못된 초점을 둔 사람들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잘못된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게 누구죠?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왕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떻게 하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 소동했다는 말은 뭐냐면 물이 막 출렁거리고 요동한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요동하더니 막 출렁출렁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유대의 왕으로 온다 그러는데 이 헤롯, 특별히 헤롯은 그 마음이 소동한지라 막 그 물이 끓듯이 막 요동하고 흔들리고 안정감을 못 잡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웠다라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그냥 그걸 듣고 마음만 소동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2살 이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왜 이럴까요? 그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권력에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의 초점은 권력이지만 정말 그의 초점은 권력보다도 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이 사람은 유다의 분봉 왕이었지만은
로마인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권력을 뺏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냐면 이분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헤롯 사람,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인데 돈을 주고 이 권력을 산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해했고 유대 왕으로 있으면서 로마의 황제, 유대의 총독이 몇 번씩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남을 정도로 권모술수가 능하고 국제 정세를 빨리 알고 처세술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권력 때문에 늘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 가문인 하스모니아 가문입니다. 이분들은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유다를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모욕감을 주고 돼지를 제사를 드리고 할 때 그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하누카라고 하는 리데디케이션이라는 절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스모니아 왕조였어요. 거기서 나오고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도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너무 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니까 그 하스모니아 가문 사람들을 다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또 옛날 권력자들이 했던 것처럼 부인이 10명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 첫 아들, 둘째 부인 두 아들을 그리고 자기 장모를 처형시켜 죽입니다. 왜냐하면 다 역모로 처형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기감을 갖다 주거나 문제를 갖다 주면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 유행했냐면 헤롯의 왕자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더 행복하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아들이고 며느리건 상관없이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의 왕자가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더 행복하겠다 이런 말들이 돌았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하나 있었는데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리스토 블루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또 자기의 권력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까 싶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고선 오순절날 축제를 벌리는데 그 파티에 그 대제사장 아리스토 블루가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파티가 열렸는데 더운 날이니까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파티를 했었습니다. 근데 자기 종에게 시켜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수영장에 들어오게 하는데 웃으면서 그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어서 죽을 때까지 익사할 때까지 그냥 누르면서 웃으면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도 누구였냐면 그에겐 처남이었어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붙잡히니까 가족도 자녀도 상관없이 모두들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죽여갔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초점을 맞추는 헤롯.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헤롯 왕같이 권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헤롯 왕같이 권력도 없는데 뭐 그렇게 그렇게 그 사람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능력?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조금만 없어져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능력보다 조금 큰 문제가 생겨서 내 능력이 무용지용이 되어버릴 때 우린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헤롯같이 권력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지만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에 가 있을 때 우리는 이 헤롯과 같은 동일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물질에 가 있으면, 물질이 없어지면 두려움은 커지죠. 우리의 초점이 건강에 가 있으면 건강이 조금만 약해지고 어려워지면 그냥 두려우기 시작합니다.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능력보다 큰 문제가 생기면은 쪼그라지고 작아지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 잃어버릴까 봐. 다 없어질까 봐.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라는 것이 달랐지만은 이 권력이 없어질까봐, 잃어버릴까봐 늘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좀 잘한다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게 조금 무기력해지고 그게 좀 약해지면 우리도 야, 이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놓칠까봐 우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이 초점을 맞춰가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돈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가진 게 조금 없어지고 환경이 좀 불안전하고 내 능력보다 더 큰 게 있어도 우리는 한 가지 뭐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환경보다도 내 능력보다도 내 가진 것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초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초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헤롯처럼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돋보기의 원리를 아실 겁니다. 어릴 때 많이 해봤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자연시간이라고 초등학교 때 돋보기 갖고 태양을 빛을 비치면 돋보기에 초점을 쫙 맞춰가지고 그 까만 먹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딱 대면 먹지가 싹 타면서 연기가 나면서 불이 확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 열을 빨아들이지 않는 하얀 색깔에도 그 돋보기 갖다 대고 초점을 맞춰 딱 대면 어떡하죠? 새까맣게 타면서 연기가 나요. 이 초점의 원리라는 거죠, 이게. 돋보기를 보면서 이 초점의 원리가 나왔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 초점을 우리 삶 가운데 갖다 놓으면 우리 문제가 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못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에 있어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딱 맞추면 돋보기에 초점을 맞을 때마다 나무도 타버리고 종이도 타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초점이 신앙의 초점이 신앙의 돋보기가 예수께 딱 초점을 맞추면 그 초점이 어떻게 하죠?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들을 다 태워 날려버린다는 거죠.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초점 맞추고 싶지 않으세요? 맞춰서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매일같이 그냥 걱정, 염려에 늘 사로잡혀 살 거예요. 그 일은 너무나 많아요. 초점, 이 돋보기의 원리로 예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태워버리시고 두려움이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버리는 담대한 믿음의 신앙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보면 또 다른 잘못된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초점은 지식이었어요. 난리지였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다의 왕이 온다라고 하니까 헤롯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는 거냐? 유대 왕이 어디서 난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그걸 잘 얘기해 줍니다. 잘 얘기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들은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신다는 걸 알면서도 찾아가서 경배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온다, 어디서 탄생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아는 지식은 있어도 예수께 그 인생을 초점을 맞추고 예수가 중심되는 삶을 그 마음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 삼고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합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 성도. 둘째,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셋째는 뭔지 알아요? 이신론자들. 이신론자는 이치이자를 써가지고 이신론자라고 합니다. 이 신학에는 테이즘이라고 하는데 이신론자들은 뭐냐면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를 지식으로 알아요.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그 지식을 갖고 자기가 예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어디서 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 왕이 예수를 찾아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지식을 팔아서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게끔 만드는 거죠. 이 지식으로만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한 번도 인생의 중심에 자기 삶의 초점을 예수께 맞춰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신론자들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갖고 그 지식을 갖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 지식을 갖고 헤롯에게 5절하고 6절에 나오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온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일단 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는 가서 예배를 안 드려요. 예수가 어디서 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고 그 지식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자기를 움직여서 예수께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게 해요. 어떻게 하죠? 그 지식을 팔아서 헤롯 대왕에게 헤롯 대왕이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데 아부하는 거죠. 이게 이신론자들이에요. 한 번도 그 마음을 예수께 드려본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압니다. 성경을 좀 알고 예수를 좀 알고 안다고 하는데 그 아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면 어떻게 하죠? 예수께 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가서 경배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지식은 팔고 예수를 죽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자기가 들어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분께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며 높여야 되지. 근데 자기는 안 가요. 죽이게 지식을 팔아서 권력에 보조합니다. 이게 이신론자들이에요.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1절하고 2절에 보면은 이들의 신앙의 특성은 위선인데 예수를 결국은 팔아 넘겨버립니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결국은 지식만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한 건 뭐냐면 그 지식 갖고 헤롯 대왕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와주고 그 지식 갖고 있지만은 한 번도 예수를 향해서 마음을 들여지 못하니까 그들을 갖다가 예수를 갖다 팔아 먹어버립니다. 빌라도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고 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이 선무당 같은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더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회개문의가 무너질 때쯤 되면은 그게 예수든 상관없이 갖다 팔아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신론자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초점을 잃어버리고 아는 것에 머무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는 지식이 한 번도 나를 움직여서 예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게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뭐가 되죠? 리데디케이트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 앞에 12월 20일 날 유대인들은 뭐 하죠?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드립니다. 하누카가 무슨 뜻이죠? Rededication of the Temple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헌신한다. 빼앗겼던 성전을 되찾아서 다시 헌신한다 이런데 우리의 성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리포커스를 다시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돋보기 같은 신앙이 되어져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태워버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되냐라는 거죠. 이 남침내교의 유명한 목사님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분이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는 모든 가르침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천하의 어리석은 생각이다. 무슨 얘기죠? 교회가 발전돼야 되고 성도의 신앙이 올바르게 자르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말씀과 말씀이 중심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리데디케이트하고 리포커스하는 그 가르침이 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올바르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인간적인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것들로 이 교회를 발전시킨다는 건 뭐죠? How foolish you are. How foolish you are.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That is foolishness in the world. 세상에 가장 멍청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것들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것들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멍청한 짓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이 성도로서 정체성을 갖고 교회가 교회로서 정체성을 가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야 되고 그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가르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성도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내 인생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께 그 초점을 맞춰서 돋보기처럼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 것들을 태워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어가 더 필이 오는 것 같아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our eyes on Jesus. Focus our eyes on Jesus. Focus our life on Jesus.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가 초점이 안 맞춰지는 신앙은 늘 다른 것들로 디스트랙되고 분주해지고 그걸로 염려와 근심밖에 없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 교회 설교 속에 들은 건데 참 오랫동안 머리에 남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고 어렵게 딸을 홀로 키우시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은 뭐였냐면 그 아이가 잘 자라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의 기대에 부응해서 잘 자라서 대학 교수가 되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아는 딸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어느 날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엄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그러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딸에게 나의 소원은 네가 나와 같이 교회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딸은 기꺼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딸은 교회 간 첫날 이상하게 좋지 않은 모습만 보게 된 거예요. 서로 험담하는 여자들 그룹, 또 뻣뻣하고 권위적인 장로님, 식당에서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사람들, 막 이런 것들만 보니까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딸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난 다음부터 교회 나가지 않을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교회에서 본 일을 조목조목 얘기하니까 식당에 가니까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서로 가져가겠다고 싸우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뻣뻣해가지고 그러고 뭐 서로 뒤에서 흥담하고 웅작웅작 거리고 막 나는 이런 교회 안 갈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엄마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얼굴밖에는 보지 않았는데 너는 하루에 참 많은 걸 보았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인데 예수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다른 것들 볼 경향이 없습니다. 예수께 초점을 안 맞춘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보면서 있니 없니 하니 아니 하는 거는 거죠. 그 딸내미가 본 교회 모습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보고 있는 교회 모습하고 너무 다르죠. 그 어머니의 초점은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교회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예수께 다시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고 예수로부터 나오는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거지, 먹으려고 나오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나오고 서로 궁식궁식 모여서 교제한다고 욕하고, 이건 이미 초점을 놓쳤다라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예수께 있으면
우리의 보는 눈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 초점이 안 받쳐지면 모든 것들이 불평의 원인이 되고 원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살다가 이 교회 다닐 수 있고 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어느 교회 가든지 우리의 초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 교회는 이게 없어, 저 교회는 저게 없어, 이 교회는 이게 안 해. 이 얘기는 뭐죠? 초점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은 돋보기가 아니라 아무 위력도 능력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거 보면서 정말 초점을 잘 맞춘 사람들을 보는데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When we saw his star, his star라고 그래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보았다라는 말이, 보았다라는 말도 있지만 behold, 주시하다, perceived with the mind, 어떤 특정 생각으로 인식하게 되다,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행동이 뭐죠?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께 집중하자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 별을 따라서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삶을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게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 삶들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보고 초점을 예수께 맞추면서 그들은 예수를 따라가요. 그 예수께 초점을 맞춘 삶은 어떤 삶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 뭐죠? 그에게 경배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서기관들과 대조되죠. 예수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 알면서도 그들은 가지 않고 자기 지식을 팔아요. 근데 이들은 그 별만 보고도 먼 길에서 와 저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이 오신다는 거구나, 다 같이 가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먼 길을 찾아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려고 한다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인생은 어떤 건가? 대표적으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란 말이 있죠. 크라이스트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마스라는 말은 뭐냐면 메스, 오늘 캐톨릭에서 미사라 그러죠. 크라이스트 마스 이렇게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하는 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 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그리스도, 이 성찬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추는 날이 성탄인데 이제는 그 성탄이 세속화되어졌지 않습니까? 주인과 초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어져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기 시작하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오늘 가서 보십시오. 예수 앞에 가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매우 크게, exceedingly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보고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께 초점을 맞추니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별을 쫓아왔어요. 그 이유는 뭐죠? 예수께 예배하려고요. 예수께 경배하려고 자기들의 보물을 가져와서 그 귀한 보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께 그걸 드려가면서 예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 초점을 맞춘 자들에게 뛸래야 뛸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앞에 서고 아기 예수를 보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예수께 초점을 맞춘 자들이 갖고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께 초점을 맞춘 자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주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올 수 있어요? 평안과 기쁨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 거죠. 내가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낯을 다스리니까, 나의 중심과 나의 삶을 다스리니까 나오는 게 뭐죠? 평안과 기쁨이에요. 근데 엄청난 기쁨이에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Nothing compare. 어떤 것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춰서 나오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과 돈이 많아도 이 기쁨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디오피아 넷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로 40절에 보면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 넷을 만나요. 넷을 만나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런데 길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둘이 가서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세례 침례를 줍니다. 그러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지라. 자, 여기서 참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너무 기뻐가지고 길을 이제 떠나고 다시는 보지 않더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시는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의 최고의 권력자의 돈을 담당하는 재정부 장관이었어요. 그는 내시였지만 우습게 보거나 무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수완과 능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돈을 맡게 되는 권력의 핵심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교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네 나라에서 없었던 것, 그 없었던 것들을 예루살렘에 와서 찾아보려고 온 거예요. 그게 유대교를 찾아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대교를 찾아서 거기서 율법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 그 회당에서 했었지만 그 심정에는 아무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죠? 사막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내시는 좀 더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인생이 도대체 뭔가? 내 인생은 권력도 갖고 돈이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만족이 없고 내 마음엔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을까? 그것을 생각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광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갈 때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얘기해서 찾아가서 그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건 뭐죠? 자기가 권력도 갖고 돈도 가졌는데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교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을까 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인생을 예수께 초점을 바치고 세례를 받고 나자 뭐가 입었습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으로도 줄 수 없는 것, 돈으로도 줄 수 없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죠? 그를 다시 보지 못하자. 이제 예수가 있으니까 초점이 예수에 맞춰지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자기 안에 찾았고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들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이제 다시 순례자의 길을 올 필요가 없어요. 다시 진리가 뭔지, 인생이 뭔지, 나는 왜 만족이 없는지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교를 기울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 사도행전 8장 39절에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 초점 맞추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거 세상의 만족은 조건을 통해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족은 우리 안에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권력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돈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성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성공하게 되면 더 큰 성공을 찾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돈을 벌죠? 더 많이 벌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권력을 갖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그 안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더 큰 걸 가져가려고 그러죠.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죠. 예수를 만나니까 권력으로도 돈으로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얻어서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돌아가는 그 내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까지 자꾸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구하지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
정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러 교회에 가는 사람은 나날이 들어멀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해다.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게 뭐냐면 자기의 편리한 것들, 어떤 편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고 그 본질 이해의 것들로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지. 우리의 초점인 예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지. 교회에 그거 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그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 이건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내 초점이 어디 있는지 살피시고 우리 교회 초점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초점을 맞춰갈 때 주시는 돋보기의 능력과 기쁨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